태도의 변화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편의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짧은 기도인데요. 오늘 시편을 보시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1절과 2절 사이에 특별히 반복되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죠?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를 무려 4번이나 두 구절에서 반복하면서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제법 심각해요. 또 그리고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이 겪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시인의 고통은 3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차원입니다. 좀 거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절이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인을 외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차원인데 시인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한대요? 번민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으로 이제 영혼이 번민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 있어서의 고통인데 2절 하반전에 누가 나오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그러니까 지금 아주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어요. 내 안에는 번민이 막 차올라요. 근심이 막 넘와요. 밖으로는 원수들이, 대적들이 호시탐탐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겪는 이 3가지 고민은 그의 믿음을 뒤흔드는 총체적 난국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총체적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겪는 고난도 사실 이 시인이 겪는 고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잘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학적인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하여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개인적인 자신의 내면에 그런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와 번민으로 인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제 주변의 관계로 인해, 그죠? 이웃, 내게 긍정적인 이웃도 있고 내게 대적이나 원수, 굳이 원수 맺지 않았는데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난으로 인한 이 탄식이 제법 우리와 지금 시차가 있잖아요. 이 시편이 기록된 건 우리와 한 수천 년의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난과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안 느껴지는 거죠. 상당히 비슷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인이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 비슷한 유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시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먼저 자신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부재에서 찾아요. 1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가 이 시인에게는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인이 영원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시인이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제법 오래 겪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얼굴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다. 그러니까 시인을 그냥 고난 가운데 덩그러니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도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지가 엄청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인은 처절하게 탄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옛날에 찬양단도 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이 가사로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그래 박 목사 이렇게 밝은 얼굴로 왔어? 이게 아니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감하게 관심을 이렇게 보이시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표현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그 반대를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철저하게 숨기고 계신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이 표현도 그 얼굴을 앞에 내게 비추사란 비슷한 표현인데, 누군가를 호의적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관심 있게 호의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바라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걸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 평강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게다가 그런 시간이 제법 오래 되었으니 지금 시인이 겪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이리 보아도 희망이 없고 저리 보아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시인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2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해서 내 마음에 번민과 갈등이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런 겁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좀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 내적으로 끊임없이 씨름하고 저항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응답을 안 하셨을 때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막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갈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이 믿음의 끈 그냥 놔버릴까? 아이씨, 하나님 돌아봐 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에이씨. 이런 마음 들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간두세요. 이런 마음들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자주 그런데.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끈을 계속 붙잡아야 되나? 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면에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번민, 근심이 많았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인은 지금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시인이 지금 영원히 내게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는 표현까지 썼겠죠. 하지만 이 시인은 그렇다고 뭐 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한숨만 짓고 탄식만 할 수 없어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막 이렇게 푸념하듯 탄식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기 시작해요. 이 탄식이 간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숨 지울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어도 한숨 지울 수 있고 번민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돼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1, 2절에서 시인이 겪는 고난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인의 간구도 이 세 가지 고난을 놓고 그대로 간구를 해요. 그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 첫 번째가 무슨 차원의 고난이었죠? 신학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관계라고 그랬는데, 시인이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여라고 불렀거든요. 여호와여. 근데 3절에서는 시인이 기도로 바뀌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름을 느끼세요? 여호와는 기본적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덧붙여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 친밀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사오니 하나님 나와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생각하사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바라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그런 부재 속에 처절하게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다시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다시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을 시인은 그 마음에 담아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망이 좀 있으신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라지는데 굳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분들 없으시죠? 그까짓 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이 진정으로 가장 복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계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9장에 형들에 의해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옛날에 한번 설교를 드렸지만 그 장에서 요셉을 소개하는데, 요셉의 일상을 소개하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비록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낯선 애굽 땅까지 오게 됐지만 그의 인생은 표면적으로 볼 땐 버림받은 인생인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은 누가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기에 성경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냐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한 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지옥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해도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시면 초가 삼간도.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린 시절에 청년들이 부른 찬양을 불렀죠.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이런 찬양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이것을 누리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좀 임재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인 걸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시인은 두 번째 심리적인 차원의 고난에 대해서 간구를 하는데, 자신의 내적인 문제, 시인이 영원히 번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인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는 건 전제가 뭐겠어요? 지금 그의 시인의 눈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내 시력이, 그러니까 육신의 시력이 아니라 영혼의 시력인데 내가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기? 은유적인 좀 의미예요. 은유적인 의미인데, 시인의 영혼이 하나님이 없는 부재로 인해서 계속 번민하는 거죠. 막 갈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끈을 계속 붙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번민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걸 말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고 시인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시리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내게 소망이 없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살 소망 끊어진 자신의 영혼을 이 시인은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시편 42편에서 만나게 되죠. 거기에 보면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눈을 좀 하나님 밝혀주십시오. 내 눈이 하나님 점점 살 소망을 잃어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시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시인은요,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수와의, 대적과의 관계인데요, 2절에 보면 지속적으로 나를 치며 자랑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시인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것이 그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원수와 대적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어요? 이 시인을 괴롭혔으니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결과물이죠. 내가 저 시인을 계속 저렇게 괴롭혔더니 제가 이제 저렇게 흔들리고 있네, 이제 저렇게 죽어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것, 승리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그런 시인을 지켜내지 못한 그 시인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인생인데 그 영혼이 대적에게, 원수에게 그렇게 된다는 건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대적이 나로 인해 그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5절로 넘어가서 갑자기 이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통스러운 불평과 탄식이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시인이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 조심스러운 간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5절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되게 시인의 신뢰가 담긴 찬양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함께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지금 시인의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인이 이렇게 한 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주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는 까닭,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시인이 신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했고 나의 마음은 그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원문을 보면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이 표현은 완료형의 동사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동사예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시인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현실은 참담하지만, 내 현실은 답이 없고 고통스럽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구원의 기억을 토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인생에 여전히 나타날 걸 믿고 현재의 고통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신뢰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요. 마지막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다들 많이 주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졸지 않게 이 피곤한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졸리게 설교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오예배 설교 본문을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괜히 그렇게 하시려고 들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깨실 수 있게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에 대한 경험,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대한 일어날 그 구원의 소망 사이에서 우리로 계속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 구원의 경험이 있지만 또 그러실까 하는, 그죠? 또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막연한 거 붙잡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잘못 붙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물론 이 확신이 결국에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경험과 불확실한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죠? 과거처럼 하나님이 당연한 듯 우리에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시인은요, 그 고비를 넘어서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6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분의 구원을 미리 확신하며 기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태도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현실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게 보면 자꾸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부터 하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루에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현실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끝났어 라고 포기하는 인생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지, 버텨보자, 기다려보자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사실 인생에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지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의 구원이 정말 올까? 기다려도 답이 안 오는데 주의 구원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지금보다 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비두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하물며 지금이겠습니까? 지금이겠습니까? 그럼 지금의 시간은 아까 우리 찬양했죠?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죠? 우리를 단련시켜서 순금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인 걸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약속과 선하심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을 더욱 믿음으로 살아내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을 더욱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끝났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축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주셨던 말씀과 함께 한번 적용해 보면서 이 한 가사 하나하나를 좀 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에겐 개인적으로 저를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저를 울게 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내가 가진 게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연약함도 하나님께 너무 크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 연약함도 내겐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았으면 지금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탈피하는 방법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길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